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을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시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 주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주를 맞아야 주의 부름받고 모든 소동과 예배를 수확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 토공의달을 맞이하여 이 땅의 조국을 헌신하는 호국장병 모두에게 평화와 국가의 안녕을 기여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고, 또한 국가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수행된 은장병 영웅에게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속에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까지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연약한 우리 백성들이 아주 혼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사옵나이다. 교육과 학업, 기업 경제, 소상공인 폐업 상황, 근로실업 위기까지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백성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 불쌍한 어린 양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당신 계획에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삶을 당신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과 영광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재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후에 본당에서 지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예산 심의를 하며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예배 준비를 위한 원래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들 바쁘시더라도 가지 마시고요. 재직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정목달 양정희 권사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 창립 우리 교회가 이제 11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주일이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찬과 이후 행사는 따로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교회 창립주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안과 안전을 위한 예배 좌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족들은 같이 앉아도 되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지정 좌석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조에 감사드리며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내위원회 지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항상 앞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앞자리로 앉아주시고요. 혹시 좌석이 없으시면 이전에서 예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새신자 환영을 합니다. 우리 이호은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김사명 안수 집사님 또 이현옥 집사님을 통해서 인도됐습니다. 우리 이현옥 집사님 동생분이십니다. 우리 일절할 동안 좀 서 계시고 우리 준비한 선물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가슴에 손 얹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산재물입니까? 앞에서 우리 이현우 목사님이 아주 또박또박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제가 바로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앞에 있는 박영 목사 말고 여러분 각자 그러면 저를 포함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세조 임금 당시에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만 6명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뭐라고 해요 그걸? 사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죽지 않았지만 벼슬을 다 멀리하고 초하에 묻혀가지고 지내면서 이 단종 임금을 위한 충성을 보이며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해요? 생육신이라고 하죠.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생육신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육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서신이라고 말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이기도 하죠.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이 있다면요. 대부분 전반부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라는 식의 교리의 내용들을 갖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넘어가면 그것을 통하여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풀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중에서 12장이죠. 바로 이 12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자체가 삶 전체가 희생과 헌신의 제물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다 영적인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겠죠. 그것이 영적인 예배죠.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예배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이었어요. 입술의 열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입술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였어요.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의 뒷담화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갖다 험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는 나의 신앙에 대한 고백, 또 나의 삶에 대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했죠.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참회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면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산 제물 영적 예배로 하기 위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답이 나왔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본받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플러스 한다면 그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용서해라 등등등 뭐뭐 하라는 것이 너무 많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명령어로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뭐 하래네, 또 뭐 하지 말래네, 그것을 갖다 받아들일 때 명령어로 받아들이면 숨찹니다.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거밖에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를 갖다가 명령어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펼쳐놓은 수많은 복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뭐뭐 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뒤에는 뭐가 펼쳐져 있어요? 복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혹시 뭐뭐 하라 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야 뒤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복을 찾아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명령을 하는 겁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걸 명령으로 듣지 말고 복의 내비게이션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뭐가 된다고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항상 예배 전에 봉사자들이 미리 모입니다. 우리도 오늘 재직 기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재직 기도에 하려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절대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고 봉사자분들은 다 참석하십시오. 사양대는 나 집사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참석해도 됩니다. 관리자분까지 다 참석하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배 전에 봉사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구호를 외친답니다. 우리도 좀 외쳐볼까 싶은데 한번 주목을 한번 써보세요. 자, 저를 쫓아가세요. 예배의 문을 열어서 예배의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자. 하늘 문을 열자. 다시 한번 시작. 예배의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자. 한 번에 시작. 예배의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자.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줄탁동시라고 있다고 그랬죠. 줄탁동시가 뭐예요? 병아리가 부화할 때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막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그것을 알아채고 바깥에서 또 어미닭이 부화주는 것을 탁이라고 하죠.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부화돼서 알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오죠. 그럼 이 병아리는 건강해요. 근데 안에서 깨지 않거나 바깥에서 안 도와주면 이게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버리거나 바깥에 나왔어도 뭐예요? 연약하게 살다가 죽어버린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여기 구경꾼으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여러분 절대로 예배 보러 가자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배 구경하러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50점짜리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만 하는 거야. 그럼 힘들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만 하면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도움이 없으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50점이에요.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럼 제일 정확한 말은 영어 단어에 말하듯이 항상 worship이라는 단어 앞에는 뭐가 붙는다? 두가 붙는다. 두는 뭐예요? 하다죠. 하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줄탁동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은혜 받는 예배. 할렐루야. 그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입술의 열매를 돌려드리고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수요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고 하니까 죄 많은 내 육체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뜻을 드리는 것이고 내 정성과 내 영혼까지 드리는 겁니다. 전부를 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소의 피를 뿌리고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생축을 통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매주 매단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몽땅 다 그가 짊어지게 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스스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갖다가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제 더 이상 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면 지금도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소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소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매번 주일마다 양 잡아오든지 비둘기를 잡아오든지 소를 잡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에 다 지배해서
손잡고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스스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대잖아요. 제물 없어도 된대잖아요. 이제 무슨 제물이 필요하게 생겼어요? 그 무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로 죽었던 이 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제물은 흠이 없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어요. 예전에 양을 잡아올 때 아무 양이나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검수해요. 다 보고 난 다음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걸 가져와도 다 꼬투리를 잡아서 흠이 있다고 말하고는 자기가 팔았어요. 몇 배로 불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꼴을 보지 못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전, 하나님의 집을 갖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다 뒤엎어 버리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도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쩔뚝거리고 병든 것,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흠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흥미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흠없고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모르고 교회에서 뭐 하다가 어쩜 긁혔는데 상처가 나버렸습니다. 흠이 생겨버렸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겠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흠을 갖다가 깨끗히 할 수도 없고 흠이 없도록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어제도 또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 입술로 죄를 짓고 욕하고 화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누구에게 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없고 깨끗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바른 자가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 보네퍼라고 있습니다. 이 보네퍼가 뭐라고 말했냐면 참 제자가 되려면 값비싼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비싼 은혜를 받으랍니다.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값비싼 것을 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이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싼 소라도, 아무리 비싼 무슨 금덩어리를 가져와도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번제물 위에다가 가지고 온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왜 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피를 뽑고 내장을 뽑고 불살라 올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그 제물이 대신 죽은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더 이상 매번 지은 죄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고. 그즉 죄가 전가되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즉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 먼저 그래서 항상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고 신앙을 고백했죠. 할렐루야. 또 찬송을 불렀죠. 입술의 열매 다 드렸네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로 신령한 진정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지 간에 이 시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다윗이 평생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정말 죄 지은 사람이 더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는 죄를 지었지만 비록 그것을 죄를 짓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함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면 그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흠없고 깨끗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바로 흠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둘째로 제물은 순종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요. 자, 구약의 제물들 잘 보세요. 뭘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까? 소를 잡아서 드렸거나, 아니면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비둘기도 물론 산비둘기도 있지만 집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들짐승이 아니라 가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길들여지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짐승을 잡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깥에서 야생으로 살아가는 분 들개 같은 걸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각을 뜬다는데 난리가 날 겁니다. 묻지도 못할 거예요. 물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양이나 염소나 소는 주인을 믿고 그 제단에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 즉 자기 아버지가 모리아산까지 3일 걸어갈 길을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갔는데, 이제 그 밑에다가 종들은 놔두고 둘이만 올라가자 하는데 제물이 없어. 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보자. 아버지 뭐 불도 붙일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요?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라고 말하고 묵묵히 올라갑니다. 이삭은 그때 깨달았어요. 야, 뭐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스스로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침묵으로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따랐던 그 아들 이삭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순종함을 받다 통해서 그 어린 나이에 인정하셨고, 결국 그는 무엇을 하든지 100배의 복을 받았다. 남들보다 무엇을 심든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결실을 받았어요. 어디서든지 광야에서 땅만 파면 뭐예요?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임으로 알고 묵묵히 지셨죠. 100% 순종하는 피 어린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는지 뭐가 변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혈관들이 다 터지도록. 그래서 땀샘을 통해서 피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고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하듯이 너희들도 아버지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십니까? 그것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쳐놓고 죽이지 않고 드리는 재물이 없습니다.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물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도 벗기고 각을 떠서 피 다 뽑아내고 내장 다 뽑아내고 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옆구리를 뭐로 찔러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완전하게 죽이는 거죠. 재물은 조금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100% 완전히 죽어야 재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재물이 됩니다. 조금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고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죽여야 하느냐? 첫째,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교만함, 이기적인 것, 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정욕, 쾌락, 나태한 것, 허영과 사치, 명예, 권력욕 같은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못된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욕심,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고 하는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완전히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벗겨버려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이거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할 것이 없으나 이거 하나는 내가 자랑하겠다.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죽었다. 바울이 목숨이 몇 개라서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매일같이 내 자아를 죽이고 매일같이 내 욕심을 죽이고 매일같이 내 안에 있는 성질과 성품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같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했던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찜찜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무게는 더 무겁고 근심만 쌓이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죽이십시오. 깨끗하게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거예요.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가지고 난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가려 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못 쓰네.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쓰고 싶다면 자꾸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못 부어주셔. 그 문제 때문에 죽어요. 할렐루야. 다 죽읍시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서 잠깐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육체를 죽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즉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삶을 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9절의 앞에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원하나 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아들까지라도 드리면 기뻐하나 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네? 아들을 달라고 하네? 하나님이 이런 희생제물, 우리가 죽는 걸 원하시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했던 우상이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나라들마다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뭐 각종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증한 우상이 뭐냐면 몰렉이에요. 몰렉. 암몬 사람들이 부부졌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은 뭐예요? 아들 바치는 신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밑에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 저녁마다 기도에 나와서 성경 있는 분들은 계속 요새 에레미야서에 나오니까 몇 번씩 들어서 아직 귀가 따갑기도 하겠지만 그 흰놈 골짜기에는 도벳이라고 하는 사당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몰렉 신을 갖다가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하나님의 성전 밑에다가 골짜기에다가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사당 만들어 놓고 몰렉한테 지 아들 바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왕조차 그랬어요. 아하스 왕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아들 갖다 바치네.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어요. 피비린내가 나고 매일 밤마다 불이 활발 타오르는 그 사단. 하나님은 그걸 가장 가증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 사건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의 순종을 보고 싶은 거죠. 그의 헌신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드려지는 희생, 즉 헌신적인 순종의 삶,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어요. 누가 더 크냐는 다툼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 즉 예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이 다 된 것을 알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일으킬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마카비처럼 혁명을 일으켜서 이 땅에서 로마 사람들을 물려쳐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영의정이 될지 좌의정이 될지 우의정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가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쉽게 시험할 것이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밀가부르듯이 밀을 갖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까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 하나 그렇게 쉽게 죽일 수도 있고 너 하나 쉽게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마지막에 어려움이 올 때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까봐 걱정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다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뭐예요? 죽을 각오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죽기는커녕 다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지 그 스토리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똑같아요. 베드로보다 뭐 우리가 잘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요. 누가 한마디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 한순간에 쌩 하고 얼굴 바꿀 겁니다. 사탄이 뭐 하듯이? 밀가부르듯이. 쉬워요. 그냥 밀 겉에 있는 거 그냥 하고 까버리듯이 우리 건드려버리면 언제든지 쓰러질 인생들이고 언제든지 돌이킬 인생이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가버릴 인생, 시험 들기 딱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그 당시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 나는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잠시라도 조심해야 되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탄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까지도 죽죠?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 뭐가 되어야 된다고?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사탄이 날 죽인다고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사탄 앞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죽는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죽어라고 말하는 이 죽어라는 것은 역설적인 언어입니다. 내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그냥 헛된 죽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죽어라라고 말하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목숨을 포기하길 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죠. 7명이 전부. 우리 예수만교회 안수 집사님 2분 계신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안수 집사님이 7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베드로가 전할 때는 어찌할까 가슴을 찢고 회개하더니만 스데반이 전할 때는 어찌할까 가슴을 찢고 어떡합니까?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왜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게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 그게 안 되니까 스데반이 그 안에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세상으로 흩어졌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세상으로 복음이 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 죽음이야말로 순교한, 정말 숭고한 죽음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값어치 있는 죽음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기회가 된 거니까. 그런 죽음을 갖다가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인 거죠. 가장 숭고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헛된 죽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도 영광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100% 죽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내 안의 것들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다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흠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십시오. 예수의 피로 늘 날마다 회개하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두 번째, 순종하십시오. 주인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온전히 순종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완전히 죽으면 됩니다. 내 안의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받고도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나오셨네. 할렐루야. 저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얼마나 기쁠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기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으라 말했던 보냈고의 말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을진데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또 오늘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 나를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내 성질이,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드려질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거룩한 산재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445장 그리스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일어납시다.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것 받으시되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교회 한 심령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특별히 제작 직장과 또 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그 일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교회 또한 이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은혜가 컸음을 고백하며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로 또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 거룩한 산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